오늘은 숨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벌써 2025년이 끝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정말 2025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심에 또 감사드리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무엇을 하죠? 성도님들 간에 또 이렇게 인사도 나누지만 우리가 집에서 또 새해 계획도 짜고 또 이제 집을 한 번 또 싹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동안 묵혀뒀던 많은 짐들, 올해 지나고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새 청소를 이렇게 쫙 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뭐 정리하는 것들 중에 이제 내 통장을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지출을 했는지, 그리고 또 나의 휴대폰 이런 사진들을 쭉 또 보기도 하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안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이거는 남길 거, 이거는 버릴 거, 대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리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려고요, 쫙 펼쳐 놓았는데 점점 정리가 아니라 거기에 제가 빠져드는 거죠. 이거는 이랬었는데, 이건 이러한 추억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대청소를 하려고 정리를 하려고 펼쳐놓았는데 오히려 내가 정리를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있습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여러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12월 31일 새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올해 여러 지난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올해의 예배,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곧 찬양입니다. 이 시편 150편, 이제 시편의 마지막 편이죠. 이 시편은 이 시편 전체의 마지막 장인데 한 해의 이 마지막 새벽과도 꼭 닮은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는 논쟁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았죠. 근데 그 짧은 말씀 중에서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설명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호하고 또 따뜻하게 외치죠. 할렐루야!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올해의 끝에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 150편의 대답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로 내 숨이 남아있다면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에는 두 공간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성소 그리고 권능의 궁창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성소는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고 우리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은 어디죠? 창조 세계가 삶의 전 영역인 것이죠. 이렇게 곧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찬양을 교회에서 하는 일종의 종교 활동, 우리가 노래방 가서 찬양을 부르진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좁혀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이 시편은 마지막은 이 찬양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모든 곳, 성소에서도 궁창에서도 모든 곳으로. 자, 근데 연말의 현실은 어떻죠? 조금 마음이 분주해지고요. 지금 굉장히 분주한 우리 연말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감정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 일은 기쁜 일 같고 또 다음 일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리고 또 관계도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있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양은 내가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느낌이 아니라 자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03편 말씀이죠. 103편 1절 2절 말씀에서도 송축하라. 찬양하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감정에 내가 그냥 기뻐서 나오는 찬양, 슬퍼서 나오는 찬양, 감사해서 나오는 찬양, 이 나의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거룩한 기억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찬양의 이유가 지금 두 겹으로 놓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는 연말이 되면은 이제 내가 한 일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떻게 계획을 했었는데 또 어떤 것은 성취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할 일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세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늘 우리의 계산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 하나님 편에서 한 해를 다시금 읽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기쁜 이유가 있는데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의 일이 잘 풀렸으면 찬양이 굉장히 쉽습니다. 은혜로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찬양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제 말씀드렸듯이 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가 너무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힐 때는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150편은 우리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찬양을 그냥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라 바로 제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제사는 늘 어떻게 보면 값이 들어가요. 기분이 좋지 않아도 드려야 되고요. 나의 사정이 복잡해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바로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0편은 악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행렬들을 하는데 나팔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비파도 있고 수금도 있고 소고도 있고 춤도 있고 현악 있고 퉁소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지금 나오죠. 자, 이 목록의 핵심은 어떤 악기가 더 거룩한가가 아닙니다. 이 핵심은요. 전 모든 존재가 총동원돼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있으면 또 작은 소리가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것이 있으면 또 둥근 소리가 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이 모든 악기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혼자 부르는 것보다 함께 합창으로 부르는 소리가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듯이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최소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우리가 가능한 모든 마음으로 또 가능한 모든 삶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이 결론인데 오늘 말씀 6절이죠. 모든 결론이 다 통틀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호흡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너무나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숨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선물이죠. 그렇다면 이 연말의 가장 신학적인 질문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찬양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예배 시간에 그냥 단지 몇 분, 1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몸이 제물이 되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악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투나 내가 하는 선택이나 또 나와의 관계나 또 내가 하는 용서, 인내,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또 찬양은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 찬양이 깊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깊은 교회는 또 말씀이 삶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환이 건강할 때 이 연말에 우리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나의 감정이 흔들려도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목소리로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음정이 맞아야 하고 반드시 박자가 맞아야 하고 반드시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그 자체, 우리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고치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연말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바쁘게 지나온 길을 잠깐 멈추고 또 주님의 발 아래로 들어와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50편은
땅을 찬양하는 땅에서 땅의 찬양을 이 하늘에서의 찬양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그냥 단순히 내가 혼자 떠드는 그러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찬양과 같이 접촉이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 새벽의 찬양은 그냥 단지 그냥 바쁜 시간 와중에 잠깐 드리는 작은 그런 소리일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것이 영혼에 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올 한 해 너무나 수고스럽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나의 삶이 막막한 것 같고 너무나 다가오는 이 내년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쁨이 부족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럴 때 성경은 억지로 미소 지어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방향을 가르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이 모든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길을 끊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찬양은 근데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찬양은 내 마음을 바꾸기 전에 입술을 여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나의 무너진 감정을 억지로 막 포장시켜가지고 그렇게 억지 미소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영적인 정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2월 31일 오늘 이 새벽에 시편 150편이 남기는 한 문장이 바로 이것이죠. 숨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올해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올해 얼마나 해냈니? 올해 얼마나 성과가 좋았니? 이런 것들 묻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아직 숨이 있지? 그렇다면 나를 찬양하자. 우리 같이 찬양하자. 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적용을 세 가지로 해보면 올해를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으로 다시금 우리가 세워보는 그러한 작업. 그러니까 내 성취표가 아니라 은혜의 목록을 적어보는 그러한 할. 그리고 또 찬양을 예배당에만 두고 그렇게 밖에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찬양이 나의 숨으로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과 태도의 이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악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흔들릴수록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상황을 따라서 이 찬양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찬양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서 이 찬양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이 숨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이 마지막 새벽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이 나의 숨, 나의 이 올해의 마지막 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성소에서도 궁창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 드리는,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또 숨을 주시고 이 새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분주하고 또 나의 감정이 그렇게 흔들릴 때에도 성소와 궁창 그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로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삶 전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이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